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3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4년의 첫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지나온 2023년의 인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모두 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였던 2023년 그 첫 시작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 정말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어느덧 마지막 시간 30여 분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그 시간의 삶의 시간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아쉬움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분투를 하였다라면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이죠. 충분히 잘 사셨죠. 아픔과 눈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2023년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믿음의 기치를 가지고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의 진일보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다 해도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3년의 삶에 감사하고 이 다가오는 2024년의 새로운 삶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믿음의 기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장서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몇몇의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천 강화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홍의감리교회가 있습니다. 1896년에 교산교회로부터 5리 정도 떨어진 그 홍의마을 서당 박능일이라는 이 분이 서당 학생 20명과 종순일, 권신일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상임의 개종을 못마땅하게 여긴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서당 훈장이 김상임에게 따지러 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시골 서당 훈장이었지만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던 박능일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마을 사람들, 홍인마을의 사람들이 복음을, 신앙을 갖기 시작하였죠. 불과 1년 만에 8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홍이 감리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서 흰 옷에 검은 물을 들여서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름 가운데 앞선 성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니까 바꿀 수 없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믿었으니까 같은 형제여 믿음의 첫 열매라는 의미로 한일자를 이름 끝에 돌림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가운데를 정해야 하는데 말씀이나 신앙에 있어서 좋은 의미를 지닌 글자를 쪽지에 적어서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의 신자, 믿을 신을 뽑으면 신일, 그렇죠? 신일.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자라는 의미의 경자를 뽑으면 경일이 되는 거죠. 경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순자를 뽑으면 순일이 되는 거고, 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능자를 뽑으면 능일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강화도 지역의 초대교회 전도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이러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홍익교회 그 교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던 것이죠. 당시 유교적인 사고가 팽배하던 그런 시절에 삼촌과 조카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학렬에 돌림자를 쓴다라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양반과 상놈, 그리고 족보와 그런 촌수를 뛰어넘어서서 그렇게 결단하였던 계명, 그리고 단체로 입고 다닌 검은 옷,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홍익교회 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검은개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익교회 첫 교인으로서 일자돌림 계명에 참여하였던 종순일, 무슨 뜻일까요? 순일? 순종, 말씀에 순종한 순일. 종순일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재산이 넉넉하여서 홍인마을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세례를 받은 후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었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감옥에 가두어서 임금의 진노를 샀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종순일은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종순일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신이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한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꺼내어서 불사르면서 여러분이 내게 진 빚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날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의 말씀을 읽고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 교회에 헌납한 뒤에 부인과 함께 전도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종순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익 감리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 그리고 존재 양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대체로 선지자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던 말이죠. 각각의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면모를 바라볼 때 특별한 권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앙의 인물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이들의 매우 존엄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토록 존엄한 표현을 지금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용하므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지켰습니다. 좋은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웠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전하여주고 있는 디모데이죠. 이러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으로써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힘써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품는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불리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은호,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불리우고 싶은 소망이 있죠. 그런데 분명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디모데에게만 이 호칭을 국한시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신의 인생의 길로 삼아 살아가려는 사람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복된 신분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가지 동사.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우리 2024년을 살아갈 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하라. 피하라라는 헬라어는 퓨고라고 합니다. 도망하다, 달아나다,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행병, 이 유행병을 피하듯이, 독사를 피하듯이, 마귀의 올무를 피하듯이 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타협도 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달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언급해 주는 많은 본문들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들 상당히 많죠. 육체의 일.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을 세 가지로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다른 교훈,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돈, 즉 재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다른 교훈에,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귀를 기울여야죠. 다른 교훈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피해야 하죠. 교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하고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일으키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피하고 겸손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돈, 재물을 피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라고 하였죠. 유혹과 올무가, 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그러한 욕심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을 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서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져야 하죠. 재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달아나야 하죠. 도망쳐야 합니다. 다른 교훈, 교만, 재물을 피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죠. 따라야 합니다. 피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반면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면서 겸손의 자리에 앉는 정면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으로 채워내야 하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따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쫓아가는, 그 쫓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쫓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오코인데 추격하다, 박해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쫓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박해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철저하게 쫓아가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죠. 철저히 조춤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성숙한 그런 성장을 위하여서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 존엄한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따르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이 6가지 덕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뒤이어 나오는 그 2가지 덕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2가지 덕목들이 상호 보완적이다. 경건이 따르지 않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의입니다. 반대로 의가 없는 경건은 능력이 없는 경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의롭다면 경건해야 하고 경건하다라면 의로워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은 박애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하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와 너그러움으로 대하면서 온유 또한 이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6가지 덕목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모두를 잘 따르고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는 삶에 이어서 싸우고 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야 하지요.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3번째로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싸우다라는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믿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역설하죠. 우리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지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여서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계속하여서 싸워야 하죠.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 가운데 교만, 투기, 정욕, 거짓 교훈, 악한 분노와 같은 죄의 모습들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해야 하죠. 취하라. 취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소유의 개념으로,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견고하게 붙잡고서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향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이 생명의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길고 긴 것이 아니죠.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평안, 하나님의 속성인 기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공급하심, 능력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실하게 붙들되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두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악한 것들은 피하고서 선한 것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 옛말이 있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비유이지만 요즘 세상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도 쉬운 시대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로서 이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게 선 이 자리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였죠. 이로 인하여서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힘써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재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신앙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늘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엄한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엄한 호칭,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서 우리의 삶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면서 싸우고 취하면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